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도 예언했지만은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예수님 탄생을 정확하게 그 탄생지가 어딘지 예언하신 것으로 유명해서 성탄 이쯤이 되면 미가 선지자 예언이 꼭 드러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이 듣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텐데 그 나오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의 탄생별을 보고 쫓아왔던 동방박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신 왕께, 아기 왕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겹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들레헴은 지명이고 에브라다는 에브랏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 작은 촌마을이었냐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환경을 연구했던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 가운데 100번째 안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번째 안에도. 그러니까 정말 이름 없는 구석이죠. 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 수 없는 동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이건 정말 반역의 얘기입니다. 반역. 그래서 실제로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에 수많은 아기들을 다 살해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한 지역, 초라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땅이지만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넘어가서 우리가 참 가지 못할 때도 많아서 안타깝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인근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학교, 또 병원, 또 교회들, 또 심지어 대학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나라의 수도 기억하십니까? 웬만한 나라의 수도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 중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지금 팔레스타인의 영역에 있는 그 한 마을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딘가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명이고 가문이지만 아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가, 이 나라의 처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할 정도로, 측은히 길 정도로 비록 작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게서,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서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심령,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나라도 사실 여러분 과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느 세계보다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베들레헴의 영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탄생 전의 그 모습, 초라하고 무명한 그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생일 잔치를 그 주인공, 생일 잔치 주인공이 바쁘다고 못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손님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생일 잔치가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그냥 다 흩어지겠죠. 오늘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 생일인 거 아시죠? 예,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뺀 축제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영광의 빛이 사라진 크리스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혀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궁을 기웃거리죠. 화려한 거리를 기웃거립니다. 그곳에 가면 크리스마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웃거리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 생각에 큰 교회에는 더 능력이 많을 거야, 유명한 목사님은 뭔가 영역이 더 있어서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아마 그럴 것 같아,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웃거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릴 수도 있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기웃거릴 수도 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닐 수도 있죠. 이 목사님이겠지만 저씨 목사님은 없겠죠. 하여튼 웃으라고 한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농어촌 이름 없는 초라한 교회고, 또 기독교 박해받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러운 예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성탄절에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교회를 시설 보고 찾아가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등록하기도 하고,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내게 친절하게 잘 베푸는 교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잘 칭찬 듣는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뭔가 있을 것 같아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관계, 그런 모습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소중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굶주릴 수밖에 없고, 늘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시험에 빠지고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드려서 교회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저분이 천국에 안 가면, 저분이 상급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까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아도 어느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모든 헌신과 충성, 열정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은 너무나 초라한 동네였고 에브라 가문도 너무 초라한 동네였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은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이었다고 했어요. 그곳에 무슨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박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일잔치가 되겠어요?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겁니다. 그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호족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호족 확인을 하지만 그 당시의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자기 조상의 가문으로 돌아가서 인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온 마을의 여관은 다 차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베들레헴만 여관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황제의 호족에서 온 사람들이 다 타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지역에 여관이라는 여관은 다 차 10,000원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일 정도로 참 초라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곳이 오늘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말구유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병들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것은 예수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이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솔직히 한마디 있어요. 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런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야,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평생 섬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안 쏘가요. 한두 번 쏘갔어야지. 정말 여러분께 듣고 싶은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있으면 영광이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영광스러운 모임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삭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원해서 가진 아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시점에 딱 잉태하시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하신 이 모든 섭리와 계획,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비록 초라한 탄생한 그 정말 집도 아니고 형편없는 장소였지만 그곳에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하객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동방에 그 멀리 있는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잔뜩 싸들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죠. 여러분 그 고귀한 박사들이 정말 그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그 먼 땅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궁이 아닌 그 베들레헴의 초라한 정말 이 짐승의 집에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왕궁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박사들조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죠. 미가서의 예언을 몰랐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에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보고합니다.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보다도 몰랐어요. 그러나 몰랐던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왔고,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8km밖에 안 떨어진 곳. 지식적으로 알아. 여러분, 저는 정말 깨달은 게 하나 또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우리 교회 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 신학 박사가 무신론자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제일 힘든 사람이 과거에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것 깊이 알지도 못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조금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을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 몇 번 읽었대.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초청장을 띄우시니 동방박사들은 온 것입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왕궁에 들어갔지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을 부르십니다. 목자들을 부르실 때는 별 갖고 안 돼요. 왜? 목자들은 별을 몰라요. 오늘 참 희한한 별이 떴네 그러고 말겠죠. 탄생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직접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너희 가서 경배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빈 마음 빈 몸으로 무조건 쫓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떡집과 같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의 말과 어떤 상황들, 그것이 때로는 질병과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부르심의 초청장을 받고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선택의 은총, 부르심의 은총,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또 보니까 이 장식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항상 감동이에요. 데코팀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매년마다 그럴 것 같아요.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 벌써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밖에 또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당 가꾸기 위해서 청소하시고 또 가꾸시고, 지금 주방에서 땀 흘리며 칼국수를 나르시고 봉사하시고, 또 여러 칸타타 예배로 준비하시고, 저 지하 교육관에서 교사들 땀 흘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고마우신 주님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진 것으로, 달란트로, 재능으로, 비록 물질은 없지만 제가 가진 시간으로, 재능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목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도 엎드려 경배함으로 드리고, 또 물질이 있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은 결코 초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동방의 고귀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었고 목자들이 천사의 부르심을 받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베들레헴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바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군 천사 왕족들, 세상의 만왕들을 다 불러서 경배케 하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만 딱 모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축점 받은 사람만 모읍니다. 그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억지로 불러다가 무슨 큰 대규모 행사를 하듯이 여기 정치인들 쭉 앉히고 경제인들 앉히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앉혀서 이 자리를 굉장히 영예롭고 굉장히 TV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히 보셨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서 왕께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영광을 돌리죠.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예배할 준비도 사전에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초청을 받고 무조건 가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목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알고 옵니까? 그냥 빚진 게 있으니까 오고 하도 가자 그러니까 한번 와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와줬는데, 그냥 무조건 오라니까 왔는데 뭘 봐요?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무조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 왔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현장에서 예배의 연장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의 영상을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저도 한 2년 전쯤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한번 이 영상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뉴욕의 터버너클 교회의 짐 신발러 목사님의 짧은 영상 8분짜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T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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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1 or 2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2-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ould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저는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 하나님이 필요한 불황아, 누가 더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죠. 우린 교회 안에 있고 성탄절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작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베들레헴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성탄 예물을 전액 다 구제비로 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데이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베들레헴 구유에 빈 구유로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 온데간데 안 계시고 공허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은 아닙니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베들레헴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심령이 되게 하시며 주님 계신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베들레헴의 영광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베들레헴으로 초청하셔서 경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고귀한 신분의 박사들도 부르시고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도 부르시고 풍성한 물질을 가진 부자도 부르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도 부르시고 건강한 자도 부르시고 병약한 자도 부르셔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문턱 없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베들레헴의 영광, 크리스마스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그 땅을 주목합니다. 무명한 땅이요, 소외된 땅이요,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세계 최고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베들레헴보다도 척박하고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영광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이 한국의 교회들 안에, 이 세상 만물의 교회 안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높이 드높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목자도 동방박사도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